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공적으로는 스승의 주일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로하고 영적 말씀의 스승들을 존중해서 복음 전도와 그리고 신앙 교육의 측면에서 더 그것을 고양하고자 이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까?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의 주체가 있는데 누구냐면 랍비가 있어요. 라바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들을 존경합니다. 랍비는 존경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요, 정치가도, 재력가도, 사업가도, 그리고 군인이나 관료도 아닙니다. 바로 랍비입니다. 라바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아시죠? 이 탈무드는 뭐냐면 이 랍비들이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가르침을 중히 여기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잘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전통 속에서 선생님에게 성스러운 권위를 부여했던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되게 하는 그런 교육의 근간을 그들은 어디서 찾냐면 바로 이 랍비를 다시 말해 존경하는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요. 교사가 존경받기는커녕 학생들이 교사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교사를 상대로 상해 폭행을 가한 사례가 5년 동안 1133건이 발생했대요. 2018년에는 172건, 2022년에는 361건,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이야기하기를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을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그림을 보면 교권 침해 사례가 10년 새 2.5배로 증가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전엔 이제 폭력적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2022년 2학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및 배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혐오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성폭력 유형도 2018년에는 187건에서 2022년에는 331건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교권 침해가 이제 육체적인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디지털 범죄와 성폭력 유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위기는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처럼.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부모님과 동등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임금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곧 임금님이었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곧 임금님이었던 거죠. 이제 이 사회를 이끌던 이러한 신뢰 그리고 존경을 바탕으로 한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표나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나 돈이 힘이 돼버리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이 스승의 주를 맞아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권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권도 무너지는데 교회 학교는 말할 게 없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불행한 것은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점점 가정들이 깨어지고 가정의 교육이 무너지니까 어떡합니까? 교권도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최근 보육시설 청소년의 75%가 부모의 이혼이나 양육 거부로 들어온 이혼 고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어요? 우울증, 불안, 집착증, 정서불안, 소화장애 등 질병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낳기만 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어떡합니까? 책임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죠. 도표에 보면 98% 정도의 그림 보면 98% 정도가 교육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관심 없는 부모가 없어요. 98% 정도가 지대하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요. 초등학교에 보내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쁘게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미술 학원도 보내고 주산학원, 옛날 주산학원인데 지금 뭐 태권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고 또 조기 영어 교육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도 마음에 안 드니까 해외로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럼 기러기 아빠들이 생겨서 지금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해요. 교육이 극성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발생돼야 되지 않습니까?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 정도의 교육이면. 근데 없어요. 나라가 작아서 그러나? 인구가 적어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노벨상의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림 보는 것처럼. 세계 인구의 75억 대비 1,500만 명이니까 0.2%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명문, 뭐 세계적으로 명문 대학교의 교수의 유대인 비중이 40%예요. 하버드, 와튼, 미스쿨의 지금 대학원생들 보게 되면 유대인 비중이 30%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육의 질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이 뭘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입을 모은 게 뭐냐면 이런 교육하는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뒤처지는 게 아니고 교육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요 지식 교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구 사회처럼 창조와 진호를 동시에 다 열어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진화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편중적인, 그러니까 편향적인 교육을 하게 되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수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교육을 해나가는 거예요. 정신교육이나 하나님의 신이 있다라고 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나 영적인 교육은 완전히 등한히 하는 게 바로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맹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잘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이 우리의 열정과 정말 다 쏟아부어서 하는 교육의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교육하려고 해도 교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지 같은 어린아이들의 심령에 바른 인격도 심어줘야 되고 바른 삶의 기초도 심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뜻과 생각도 심어줘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급한 그런 과정들, 교재나 학원, 과외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챙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지만 영적인 차원의 것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 예배 없어요. 성경 말씀 따로 교육해요.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요. 어느 영적 교육도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라고만 강요를 하고 아이들을 학원으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자기 자녀를 지금 쉽게 말하면 유대 가정에서 랍비는 누구냐면 부모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전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것을 교회 학교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면 그건 큰 잘못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영적 교육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큰 나무, 큰 건물이 될 수 있듯이 가정에서의 영적 기초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녀의 영적 교육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면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가르쳐야 돼. 그리고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너의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영적 실력을 쌓아서 영적 권위를 가져야 돼. 그러려면 성령 능력 받아야 돼.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해.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네 가지예요. 자, 자녀 영적 교육에 성공하려면 첫 번째 뭐로?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지식이나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나 이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영적 교육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교사들의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무 교육이 아니잖아요. 교회학교 교육은. 그렇죠? 안 나와요. 그럼 그만인 거예요. 가기 싫어요. 그럼 그만이에요. 그럼 막 달래고 뭐하고 너무 힘들어요.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잘 따르지도 않고 거절도 되게 잘하고 머리만 커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교사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전심전력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힘이 들어. 열정도 떨어져 버려요. 그럼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떡합니까? 영적 교육에 힘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만일 교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에게 믿음을 심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교육은 그냥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해 줘야 돼요. 그 교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성령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영적 교육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 5대 수칙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영적 생활 5대 수칙. 하나,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사들도 어떻게 해요? 1시간씩 주님 앞에 머뭅시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자기 전에 두 번째, 죄와 허물 그리고 세상의 때를 벗기 위해 회개하기. 예배 참석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거리를 좁히기. 교사들도 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기.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 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국가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적 귀한 일꾼이 되도록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칙을 정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육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교사들이 온 정성을 다해 말씀을 준비합니다.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언제 끝나요? 놀러 가지 않아요? 뭐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예배 후 말씀 후에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에만 많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양육하는 걸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5분 10분 잠깐 그래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 버리고. 교회 학교에서 말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교회 학교에서 성경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사들은 어떻게 온 정성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을 잘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그대로 살짓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야 돼요. 임재해야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진보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놓고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교사들이 돼야 돼요. 그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한 간증이 등장하는데 육군 교도소에 김태수라고 하는 사형수가 들어와요. 군대에서 중대원들이 그가 고아 출신이니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밤 보초 시간에 잠자고 있던 중대원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만사상자를 냈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난 죽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난폭해요. 배식하러 온 사람을 봤는데 자기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철 빗장을 빼서 배를 찔러 죽여버려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김우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매일 찾아와요. 그리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그리고 정말 고독하고 막 그냥 어떤 화에 쪄들어 있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을 왜 짐승만도 못한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와 주십니까? 목사님은 그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내려놓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울면서 얘기해요. 나 같은 죄인도 이런 살인자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형 전날 독방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면, 이런 기도해 주는 가족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사형 집행 시간에 할 말이 없는가? 마지막 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쉬지 말고 꼭 기도해 주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그리고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형수의 애끓는 이 호소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제자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얘가 좀 수학도 잘했으면 좋겠고, 조기 언어를 해서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사회에 좀 유리한 그런 과목들을 잘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4장 5절까지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줘요. 4장 6절에 보면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깨우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4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에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얘기하겠죠. 권하는 것은 교리와 도덕의 어긋남이 없도록 권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세상의 그릇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자란 사람은요, 다 위대한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링컨의 어머니 낸시, 다 보게 되면 그들은 높은 학벌을 갖고 있거나 또는 굉장히 잘 교육받은 그런 커리어 우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건 단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르치기 유익한 책이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 22장 6절 한번 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가정에서 부모는 영적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 자녀에게 뭘 해야 돼요?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함을 실천하는 삶을, 복음을 증거한 삶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추세츠 농가대학 학장이었어요. 근데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 1876년에 삿포로 대학을 설립해서 많은 농업 지도자를 키워낸 인물로 유명한데 일본에 초청 받을 때 그가 조건 하나를 내세웠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뭘 하면 되냐?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문물이 들어올 때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막 밀려 들어오게 되니까 차단해 버려요. 그리고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라만 받아들입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사람 초청은 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런데 좀 자기네가 농과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니까 허락해 줬어요.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면 다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북해도 대학에 전신인 북해도 농학교의 총장으로 특별 초청을 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는 1876년 8월에 성경 40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세관에서 막혔어요. 성경 못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럼 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이제 위에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세관이 보고했더니 우리 상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초청 VIP니까 무조건 통관시켜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동상처럼 가면 학교 앞에 딱 동상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축약되어 있지만 실상 말에는 ambitious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 야망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꿈을 품으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성이라는 험한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유능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하는 대망을 품으라. 그가 성경을 열심히 그렇게 가르친 결과 학교에서 어떻게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등장을 해요. 또한 간조 니토베이라 나조라고 하는 유명한 농학자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되고 사상가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윌리엄 크라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꿈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부모님 학력이 높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보면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거나 학생들이거나 젊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면 당연히 미숙해 보여요. 여러분들은 많이 배우고 성장해 있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잘 생각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정중 인사도 해줘야 되고 대접도 해줘야 되고 자연적으로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그럼 자녀들도 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보면 천방지축에 아무것도 얘가 뭐 지금 당장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미래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야망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그들은 큰 미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교사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모님과 교사 여러분,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무엇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럼 이 성경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들을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녀 영적 교육에 성공하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로 15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바울이 즐겨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6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7회 사용됐는데 이 은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리스마토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꾼들을 더 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각양 능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은사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냥 지식만 전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의 원리나 해서 또 과학의 원리, 뭐 역사적인 그 연도, 뭐 이런 거 배열들을 잘만 이렇게 조합해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능력은요, 그렇게 교육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의나 특강과는 전혀 차원 다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야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부모가, 교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어떡합니까? 성령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정말 전심전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일에,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자, 그림에 보면 스페인의 작곡가 첼로 연주자인 파블로 카잘스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가 95세가 됐는데 날마다 몇 시간 연습했게요?
95세 6시간을 연습합니다. 네? 그래서 한 젊은 리포터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정말 나타난 첼로 연주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연세가 95세인데 여전히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서 그러니까 그 대답해요. 예,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자기 개발에 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교사들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생각이나 여러분의 의식이나 책임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퇴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네 나이에 내가 하냐?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절대 아니에요. 전심전력하면 진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으로 먼저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아멘. 여기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멜레타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연구해라. 사명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연구해라. 이게 교사의 자세예요. 부모님의 자세예요.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전심전력하는 자만이 진보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린 아이가 땅에 태어나면 그냥 걷습니까? 예?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걸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막 뒤척이지도 못하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얘가 걷기 위해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다 또 넘어지고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전심전력해서 일어나려고 자기 온몸의 힘을 다 써서 다리에 힘을 쓰고 누워있던 그 아기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 걸음씩 걸을 수가 있고 뛸 수도 있고 그런 성장하는 진보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전심전력하는 자만이 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 갖고 있어요? 그럼 절대 그는 진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보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사는 진보하는 교사예요. 그 말은 전심전력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내일도 나이가 95세가 돼도 뭐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는 영적 교육에 성공한 자가 되고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영적 진보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영적 교육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음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본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간디 한 예화가 있어요.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가 다 썩을 지경이에요. 아무리 내가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면 다 들으니까 제발 이 아이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뭐 하지 말라고? 사탕 먹지 말라고. 간디는 딱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한 달 뒤에 다시 오면 제가 그때 말하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뭐 한 달 뒤에 오래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또 진중하게 이렇게 생각하더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달 뒤에 오면 그때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한 달 뒤에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2달인 거죠. 왔을 때 간디가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지금부터 사탕 먹지 말아라. 이 다 썩으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년의 어머니가 궁금해서 간디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때 선생님 얘기하지 않아요? 사탕 먹지 말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라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간디가 이렇게 답합니다. 실은요,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데가
사탕도 끊지 못하면서 이게 너는 사탕 먹지 말아라. 나는 좋아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보고 사탕 먹지 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사탕 끊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사탕 끊는데 2달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끊고 나서 아이에게 말할 수 있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의 권위는요, 외부적인 치장이나 학벌이나 장식이나 연령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생활, 삶에서 오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연로하다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과 행실 성품이 형편없으면 업신여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은 교사가 얼마나 본이 되느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교사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나 제자들이 자신의 부모나 교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한 아이가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요, 정말 기도 열심히 참석해요. 그런데요, 돈을 너무 좋아해요. 다 알아. 한 아이가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 집사님인데요, 1년 내내 자기가 봤는데 성경 별로 안 읽더라고요. 집에만 오면 TV 켜고 드라마를 봐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다 보고 아는 거야. 너 교회 가고 너 뭐 했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가득한 모습의 본을 보일 때 아이들은, 또 선생님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육군 소장인 조주태 장로님 얘기해요. 자기 신앙교사는 바로 어머니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머님이 뭐 대단한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보니까 김분선 집사님인데 한글을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요. 들려준 얘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얘기를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초가집 예배당의 마루를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닦는 생활을 했고 밭에서 일할 때 30여 곡의, 왜냐하면 글을 못 읽으니까 30여 곡의 찬송가를 외웠어요. 그걸 메들리처럼 그 30곡을 부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뭔 노래야 하면 다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해요. 1945년 8월 15일에 경남 충무에 연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자기 젖먹이 아이가 죽을 때 부모들도 전염이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자기 아기가 죽어도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동네 아기들이 죽으면 등에 업고 공동묘지에 묻을 만큼 희생적이고 또 굶주린 사람을 굉장히 돕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지가 오면 자기가 밥을 먹다 그 밥을 주더래요. 그리고 배가 고프잖아요. 자기는 가서 우물물을 퍼서 마시는 모습을 그 자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누가 그걸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생선 중에 지금 자리돔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 보면 10cm 정도 돼요. 검은색의 볼품없는 작은 생선입니다. 근데 참돔처럼 예쁘지도 않고 감성돔처럼 그렇게 멋있는 생선도 아닙니다. 살과 뼈를 함께 썰어서 얼큰한 육수에 담아 먹는 자리물에는 근데 어떤 회보다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감성동이나 방어, 부시리처럼 멀리 헤엄쳐 다니는 회유성 물고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사는 물고기여서 이름이 뭐예요? 자리돔,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지시한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교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교사의 자리가 있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과 예배,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는 교사와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육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해요. 얼마 전에도 5월 5일이 주일이야. 근데 애들이 안 와. 왜냐하면 또 연휴가 있어. 5월 6일 연휴가 있고 그 전주에 뭐예요? 노동절 있고 막 연결되니까 이제 피크야. 놀 수 있는. 그래서 부모들이 다 애들 데리고 놀러 갔네. 그러니까 교회에 올 사람이 없어요.
또 얘기해 변명을. 이런 세상입니다. 또 초저출산이니까 애들이 없어요. 학교도 폐교되고 문 닫는데 뭐 교회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얘기해요. 요즘 불경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일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또 애들 그래서 학업에 몰아내세우고 그래서 영적 교육에 신경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때문에를 얘기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뀌어요. 자, 경제 위기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직장의 생활의 의미와 직업의 소중함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돼요. 초조 출산으로 한 어린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을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좋은 교사가 돼요. 좋은 교사는 좋은 아이들을 학생을 키웁니다. 교사들이 바로 서려면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전심전력으로 귀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교사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영적 교육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됨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건 무엇보다 성경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심전력하는 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와 제자들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그러한 교사들과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